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역의 관계와 그 동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십니다. 삶을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운명과 삶과 비전, 꿈이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로 묶여진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특정한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특정한 예배 스타일이 좋아서,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는, 교회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속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것은 교회 등록용지에 내 인포메이션을 적고 그냥 그 교인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진 꿈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동역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다짐인 것입니다. 동역은 한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붙이신 사람들, 그렇게 모아주신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동역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이 말씀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동역 관계로 이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후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바나바는 이 동역의 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과 삶을 분리시켜 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뿐입니다. 자만심이나 또 용서할 줄 모르는 부정적인 태도나 이기심들, 시기심들, 그런 것들은 동역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내 덕에, 내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덕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프고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사업을 동업하거나 하는 등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그것도 맞지만 가장 최악은 믿음이 없는 성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복음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의 멍에를 맸을 경우에는 같이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겨워지고 서로에게 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고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어서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멍에를 메워주고 있습니까? 동역 관계를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은 함께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역 관계 가운데에서 함께 일하는 능력, 함께 일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능력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걷는 인터넷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교회의 무용론까지도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막상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요즘, 저는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그런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성도의 만남과 교제, 동역과 헌신이 없이 올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 모임의 장소가 주된 목적이지만,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달란트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동역하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즘 비록 건물로 지어진 교회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동역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사랑과 위로로 격려하면서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이 이렇게 맡은 분량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의 그 믿음의 분량들이 세워져 가고 또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